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또 오늘의 성경 읽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가 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제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여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저는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고아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무려 그를 결박하기 위해 묶었던 쇠사슬을 여러 차례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지내기도 했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몸에서 그 피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여인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몸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았으나 전혀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가진 돈도 가진 재산도 병원비로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인가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위중한 병에 걸려 그 병세가 너무나 심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또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마약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헤어나오게 되었던 그런 간증 영상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속아서 했다가 그 뒤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았다고. 너무나 그 상황으로부터 나오고 싶은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병원비에 이것을 지출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낫기는커녕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이지요. 게다가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으니 사람들과 관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고립된 상태로 철저히 그 질병으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딸도 병세가 위중하여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습니다. 이대로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둠 가운데 있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소문은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머지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녀는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있는 힘을 다해 잡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질병이 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회중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당시에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 가까이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과 손에 몸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니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을 부대끼며 그 옷에 손을 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뜻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이 지옥같이 느껴지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믿음이 되었건 그를 위해 중보하는 자의 믿음이 되었건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마치 이 세 사람의 상황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마치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중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감당하기 힘들었던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상황들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지요.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를 짓누르고 누르는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기는커녕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지요. 믿음을 포기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중보와 조언을 통하여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왔는데,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내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지셨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니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던 그 상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어둠의 터널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께서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